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러한 도시들이 이렇게 회개치 않자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도시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개의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모두가 다 이제 그 갈릴리 북부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어떤 그 사역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는데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또한 행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도시들이 이제 많은 기적 권능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라신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여기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을 또 그 어떤 기적들을 권능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익히 또 고라신에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벳세다는 이제 몇 번 언급이 됩니다. 벳세다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좀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바르셔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또 그곳에서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짧지만 그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들, 웬만한 기적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죠.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치셨고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어떤 중풍병자, 그 다음에 소경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 혈루증 여인,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처럼 이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한 그런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어느 도시들하고 비교를 하냐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비교하여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민족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북서쪽에 지중해 연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두 도시입니다. 근데 이 이방을 대표해요. 성경에서 자주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들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에 도덕적인 그런 부패와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지상에서 이제 사라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한 소돔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이 오히려 더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심판을 당하였던 그러한 도시들이 마지막에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들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행하는 기적을 그들 도시에 행하였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었을 것이다. 내가 소돔을 심판하여 지상에서 없애버렸는데 내가 행한 이 기적들을 그 도시에 가서 내가 그때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는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는 그만한 기적과 권능을 너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바라보면서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도시들이, 이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들이 왜 이런 소돔보다 더 악한,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요? 두로와 시돈처럼?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부패해서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클수록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만큼, 알게 하여 준 만큼, 계시하여 준 만큼 하나님이 물으시고 찾으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만큼 하나님께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로마서 9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자기 이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갖는 고통이며 근심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3절에서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율법과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만 넘겨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 대해서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으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몰랐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이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마태복음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 도시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이방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 땅에 유대인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과 언약과 예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럽니다. 알려준 만큼 계시하여 준 만큼 그들에게 준 만큼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하고 또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계시의 완성인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는 모르는 것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행위를 우리 역시도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안 온다 그러십니까?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영광은 구한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은, 그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은혜와 영광을 얻고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소원하는 그 은혜와 영광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아니라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세상에서 그들이 으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탑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 위에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민족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이 구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세상의 것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2절에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영광은 세상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는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거룩함과
영광과 어떠한 그 정결함과 순결함과 정직과 빛과 사랑과 의와 이러한 것들로 부름받은 그 영광을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은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여름에 썸머 되면 그냥 가족들과 한 주, 두 주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베케이션 갖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걸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뿐이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고 속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재물이나 성공이나 안락함이나 그런 편안함을 우리는 더 그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는 잠시 예수님을 뒷전에 물러나도 우리는 괜찮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주님을 홀대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마저도 세상의 복을 위한 그런 수단과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인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좀 하면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급할 기회가 있는데 진급을 하면 페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생활에 훨씬 더 보탬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주일에 교육을 몇 달간 받아야 된대요. 왜 주일에 이제 교육을 그러면 이제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집사님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 집사님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시라고. 뭐 아침에 일찍 어떻게 교회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뭐 집사님? 그냥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안 하시고 그냥 그 기회를 그냥 접으시고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을 그분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어렵게 그냥 한 달 한 달을 그냥 또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이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과 그 어려움과 어떤 그 고난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왠지 대반전이 있을 것 같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뭐 대반전에 그래서 그 이상의 막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하는데 이분 아무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삶을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오던 현실을 반복해서 그냥 감당을 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답답하십니다. 참 고지식하십니다. 한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하셨다라고 박수 쳐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에 대해서 그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기 더 좋아했다 영어 번역에 선택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거절하고 선택한 거예요.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부와 권력과 권세와 영광, 그 모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신자의 삶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마음에 찡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주 그냥 감상적인 구절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감동을 받고 감상에 적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들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 악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과 같고 우리가 고라신과 같고 벳세다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들과 같이 그 이상을 우리가 딱 블락을 쌓아놓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겁주고 협박하고 뭘 여러분들에게 부담과 짐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요 신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대로 사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목사는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대로 계시하여 주신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 알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타협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자된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참으로 신자된 삶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만큼
내 모든 실제 삶의 영역에서 나는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지,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무지와 또한 죄와 절망과 사망 안에 갇혀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주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저희를 도우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